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30일차 제주 세미나를 저희들이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루시퍼를 통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가지의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석들이 계시록 22장에 21장에 와서 12진주 보석을 통하여 우리가 진주문을 지나갈 때 두 번째 우리의 진주문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 진주문에 바로 루시프가 정말 제사장들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8개에다가 또 자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 나온 네 가지의 보석은 우리가 가야 될 12진주 보석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노아의 때에 와서 포도 농사를 지어 보니 그때가 창세기 9장 22절을 통하여 바로 네 가지 보석 중에 함이 출현하게 될 것을 마지막 농사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온상인 이 첫 번째 이 루시퍼의 네 가지 보석 중에 함이 형성이 되고, 결국 함을 통하여서 또 그의 아들 구수가 태어나니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보석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대로 방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보니 구수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할아버지 셈을 통하여서 그렇게 니무롯을 죽이고 나니까 결국 니무롯과 함께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고 생명을 하나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루시퍼가 우리의 12보석 중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그 네 가지의 보석의 비밀로 남보석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단무스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정족의 태동이 네 가지 보석 가운데 홍보석, 황옥, 홍만호, 남보석이지만 이 세계는 이미 홍보석은 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노아의 때에 포도농사를 지을 때 우리의 12진주 보석 중에 두 번째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옥은 결국은 구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니무롯은 홍마노라는 우리 안에 여섯 번째 들어와 있는 그러한 보석으로 방해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 남보석은 단무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인공지능이라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올 것을 알려주고, 이번 31차를 통하여 우리는 가나안 정복사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매일같이 고전 15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제 이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전쟁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혈액형 안에 있었던 그런 가나안의 7 정족들이 뭐 A형, B형, O형에서 AB형까지 우리 안에 그 67가지들의 가나안 7 정족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31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도 전쟁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면서 하루에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이제 이불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삼손이 이 마지막 드릴라에까지의 모리아에 올라가서 성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나신일의 삶이 이제 뭐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가 이제 드릴라를 통하여 마지막 모리아를 넘어가는 내 생각, 의지의 느낌과 모든 것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곳에 12보석의 진주로 완성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 완성되어 성전이 완성되는
이제 그와 같은 비밀들을 우리는 많이 깨닫고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가야 될 모리아의 능선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을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었죠. 결국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내용은 결국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이 인류 끝날 2021년 10월 1일 날 지구 행성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이 뭐냐고 봤더니 우리의 부활의 몸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산자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성전이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이 무별의 약속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늘 버금 수레를 타고 엘성을 얻어서 엘사보나 바네아라는 제사장으로 이제 마지막 실상의 버금 수레를 보좌로부터 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한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이 3장 25절을 통하여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들의 자손들이다. 이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비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뭘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로 깨달았던, 이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뭡니까? 성전, 신령한 몸.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7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초막셋을 지었는 중에 마지막 하나가 지금 돼야 되고 완성돼야 될 게, 초막셋 중에 결국 이제 누구를 위하여 지어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 엘성을 가진 마지막 이 성전의 완성인 엘리야의 초막셋 가운데 하나의 비밀이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말라기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만군의 여호와가 이럴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길을 예비를 하고 마지막 다시 엘리야를 우리 가운데 보낼 건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구하는 바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다. 이 언약의 사자가 결국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제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시편 139편은 14절에 신묘막측한 주의 책에 이제 이 7별로 이제 농명된 사람들인데,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결국은 이 주의 책에 기록된 신의 아들들, 신묘막측한 말씀이 신이 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 그 형질이 이루기 전 우리가 먼저 이 66권의 성경의 마지막 비밀들을 말씀으로 먼저 다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형질이 실상이 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 바로 이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말라기가 3장 16절에서 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내용이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별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늘의 무별의 약속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별자리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무별의 약속. 이것이 뭐냐? 각자가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 바로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정한 날이 생기는 거야. 10개월 후에. 그죠? 그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10개월로 본다면,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보니, 이게 10개월로 본다면, 15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9개월이 또 진짜 어느 정도 지나가서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면 9개월 정도면 이제 곧 출산할 지점이다 말이야. 그 정도로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류가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은 돼요. 결국 하나님 아들은 둘째치고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아들은 안 되더라도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저 주가 예수가 아니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주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서 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이 물으면 너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가 뭐냐? 예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물은 게 결국 네가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 바로 나와야 돼요. 결국 예수는 우리를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구원한 자가 아니라 이 죄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라는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은 예수예요. 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죄로부터의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예요. 그런데 여다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교리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말을 집어넣은 거잖아.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결국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예수 믿지? 과거, 현재, 미래죄 너 지금 다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지고 죽은 거 믿지? 예수 피 믿지? 그러면 구원이야. 지금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요, 이 말을 그대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예수는 뭐냐? 우리의 바로 저 불법이라는 옛사람의 죄라는, 이게 자범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인이라는 이 옛사람이라는 불법이라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한 자가 아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7절과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고 사람같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어디다 여기다 거짓말로 아니 과거 현재 미래죄 예수 믿고 예수 피 믿고 그러면 네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이런 말은 이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 지금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거니까 이 예수는 바울이 무슨 예수다? 귀신들로부터 배워서 이게 다른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인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이 예수는 무슨 예수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2000년 후에 지금도 예수로 계십니까요? 이미 영이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두 가지를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후에요?
2000년 후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나와야 되고 빌립보서 2장 7절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 나와야 돼.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했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분도 혈과 육에 함께 속하여 사람과 같이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다. 누구라는 겁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율법 아래 보낸 아들입니다. 여자에게 낳습니다. 율법 아래 낳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이 나와야 돼.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게 예수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났습니다. 예, 이건 예수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바로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예수라고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돼야 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 말씀을 해서 성경 적어도 10절 이상은 기억해야 돼. 그거보다 더 많지만, 예,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 자가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요?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 예, 이걸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든지 로마서 8장 3절로 가든지 뭐 히브리서로 가든지 그 다음 빌립보서로 가든지 로마서로 가서 얘기하든지 또 거기에 맞는 마태복음을 가서 얘기하든지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서 4장 4절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가지고 딱 들어대야 돼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젖을 뗀 사람들이잖아. 젖을 떼보고 내가 점점점 이성이 자라보니 나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엄마가 있지만 나도 엄마가 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렇죠? 나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자, 이거는 내가 결국은 이성의 눈을 뜨고 자랐을 때 아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도 멜기세덱을 언제 아는 겁니까요? 이렇게 자라야 아는 거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앞뒤까지 적어도 이 복음을 듣고 3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가가지고 그제야 여러분들이 나도 엄마가 있었지만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구나.
이건 내가 이제 뭐 한 거야? 잘한 거야. 그렇죠?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엄마가 있는 반면에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제 자라야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라보니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다.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자라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 세계는 11절에 알려주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참말이 진짜 많지만 이건 내가 자라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하면 나도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구나. 아직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가 되는 세계에 눈을 뜬 것은 젖먹이야 자란 사람이야. 자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얘기를 안다는 것은 내가 초보의 사람이야, 이제 자란 사람이야. 자란 사람만 아는 세계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자라야만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 엄마가 되는 것만큼 나도 자라니까 그 세계를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3년씩 5년씩 자라가셔야만이 이 세계가 도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세계까지 들어와 보니 12절에 알려주잖아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여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래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초보 때 배운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오직 예수하면 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결국 로마서가 8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네가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모른다면 너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희 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결국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그리고 교리에 그냥 딱 묶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와서 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니까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 이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니까 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2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8이 되고 16이 돼가지고 32명에서 이제 64명으로 막 128명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요. 예. 한 사람이, 왜? 씨 하나만 누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씨가 심어지면 한 개 나와요. 최하 30개, 60개, 100개야. 그렇지. 한 번 전해지면 거기서 확장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다시 이거를 축소해 가지고 갔을 때 이 하나의 씨가 없으면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을 배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 와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맹세의 보증 안에 있었던 히브리서가 6장 그 16절에서 18절에서 얘기했던 2가지가 있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보다 더 큰 자들을 가리켜 맹세한다. 자, 그래서 이 맹세의 보증이 2개인데, 자,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가 초보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알고 막 배워갈 때는 초보잖아. 그렇죠?
이 초보라는 이 세계가 하나 있었고,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이게 쉬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계를 통하여 충분히 나타내고 그 일의 맹세로 다 보증했다. 그래서 18절에 알려주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 그래,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이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는 이제 멜기세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알라 그러면 내가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야. 아, 나도 엄마가 있지만 나도 엄마가 되는 세계까지 자라야 돼. 그죠? 그렇죠? 안 자라면 이 세계를 알아야 몰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6, 7살짜리 모른다니까. 근데 이 6, 7살짜리가 18이 되고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 알아, 몰라? 알지. 그때는 아, 나도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자기에게도 엄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라는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며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직도 나에게 엄마 있는 그 이 세계와 나에게 엄마도 있고 내가 또 엄마가 되는 세계만큼 내가 자라간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가 더 큰 일이야? 내가 엄마도 되고 또 내 엄마도 있는 세계만큼 내가 자란 세계겠지. 여기가 더 큰 세계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맹세 보증이라는 거예요. 결국 멜기세덱이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초보에 젖을 떼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큰 비밀에 내가 이제 삼손처럼 마지막 모리아산까지 들어가는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이야. 하루하루가.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며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19절에 뭡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예, 영혼의 닷, 결국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말한단 말이야. 이 몸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이 결국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를 알 때는 젖먹일 때는 진짜 내가 엄마가 되는 걸 모르고 우리 엄마 하나만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막 자라가서 이제 자라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 말씀을 배우고 그걸 딱 들어보니까 내가 또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 세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단 말이야. 그죠? 내가 엄마도 돼야 되고 내 엄마도 있어야 돼. 이게 완성돼야 된다니까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게 최고의 큰 완성된 이 두 가지 비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의 구원을 받는 초보 단계고, 이제 내가 자라서 눈을 떼고 젖을 떼고 보니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휘장 안으로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 이거는 내가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내가 자라야만이 엄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자라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자라야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휘장은 뭐다? 우리의 몸이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20절. 누구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멜기세덱을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만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저 휘장은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하늘에 이제 우리는 별자리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랐어. 이제 무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무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는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아직 엄마는 안 됐다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알았으면 그냥 알고 그냥 엄마가 안 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알았는데 내가 엄마가 안 되면 이거는 실패한 사람이야. 자, 내가 엄마를 되는 세계를 알았으면 내가 엄마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엄마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만이 그 사람은 자기도 엄마도 되고 자기 엄마가 있는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알고요, 엄마가 안 되고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도 아니야. 예. 그런데 내가 엄마가 있는 세계를 알고 또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아직 엄마는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엄마를 되면 내가 이제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엄마가 되려고 그러면 좋아하는 남자가 만나줘야 되겠지, 그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엄마가 되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만이 되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이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내가 연애를 하고 남자를 만나야 엄마가 되고, 이제 내가 엄마가 되는 것도 완성, 내 엄마가 있는 것도 완성되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 이게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가야 들어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된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이 비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최초 멜기세덱의 반차가 쫓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조상이 됐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냥 우상장사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집안이 좋아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야. 누가 찾아오는 은혜.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한 이 은혜를 받은 게 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나타난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는 단 하나도 없고 뭐가 있었다? 은혜와 선물로 왔는데 보니, 예, 이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하늘의 무별의 약속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15장 1절에 가면 바로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이유가요, 아버지가 우상장사하고 자기도 우상장사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았는데 뭐가 상급이 크다고요? 예? 그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나의 방패다. 아니, 우상장사 했는데 방패가 돼요? 예?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우상장사 하지 않은 집안의 사람도 수두룩한데, 에녹 같은 깨끗한 사람도 있고 노아 같은 사람도 다 있는데, 무슨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난, 예,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야, 너는 나의 방패다, 너는 나 상급이다. 예? 그런데 방패와 상급이 나온 이유가 14장의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 자, 여러분과 우리가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들어서 초보 단계 예수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알고 네 가지 세례 알고 영의 법을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데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집안도 별로 안 좋아, 예, 우상장사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뭘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찾아왔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뭐 한 3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몸의 비밀을 알려주고 육의 몸이 선적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제 그리스도가 영이고 멜기세덱이 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이제 젖을된 것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가 찾아온 복을 받은 사람이야? 멜기세덱이 찾아온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뭐다? 방패다. 너는 나의 뭐다? 그냥 상급도 적은 상급이다,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라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패요, 하나님의 상급이야. 그 증거가 뭡니까요? 내가 멜기세덱이 알게 돼서 그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지? 내가 믿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멜기세덱으로 찾아온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방패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4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그런 그 사람과는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반드시 나야 되는데 몸으로 후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받았잖아. 그러니 네 후사는 이제 몸으로 나와. 몸에서부터 난 자가 네 후사가 돼야 된다. 이 몸이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깨닫고 열심히 달려가서 엄마가 돼야 완성돼.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되죠. 나도 엄마가 있는 세계도 있고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를 완성하면 나는 이제 완성된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를 이끌고 이제 하늘을 데려서 딱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별자리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를 이끌고 딱 몸으로 나와야 네가 후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야.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요? 이제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제 지구를 떠나가 우주 여행을 하듯이 이제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지구 궤도 벗어나 봐봐. 지구가 진짜 아주 그냥 희한하고 그냥 아주 공같이 보인단 말이야. 공. 더 멀리 가면 이제 픽셀 같은 소수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구가요. 예, 궤도 밖을 이제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궤도 밖으로 이제 쭉 데리고 가서 이게 뭐냐? 말씀이다 말이야,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씀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야, 궤도 밖에서 있는 거야. 궤도 밖에 있는 거니까 어디서 오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거라니까. 전부 다 여러분요, 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지금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주로 계시잖아. 아버지와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 여기부터 우리가 오니까 우리도 이제 말씀들이 전부 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봐라. 하늘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니까 뭐가 있어? 무별 있잖아, 무별. 이야, 이 별이 그냥 막 쫙 펼쳐져 있는데 보니 여기에 지금 네 별이 있다는 거야. 네 별, 지금 네 이름의 별이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로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4절이 말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데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누구의 세계들이다? 이 7천의 세계들이라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러면 이 7천의 세계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돼? 멜기세덱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참하늘로 받아야 되니까 다, 예, 지구에 머물러서 땅을 생각해야 돼. 늘 하늘 생각해야 돼. 하늘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지구에 머물러야 돼요. 궤도를 벗어나야 돼. 궤도를 벗어나는 생각을 자꾸 하시고 살아야 돼. 믿음을. 그러면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궤도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시간 가면 다 그냥 따라와서 굴복해서 팍 엎드려져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 지금은 철이 안 들었으니까 내두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내두라니까.
예, 그냥 기도는 해줘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거기서 다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다 알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살살 빌어요. 살살 빌어.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 그 법칙대로 여러분 일을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예, 계도 밖에서 오는 생명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위의 것을 찾고 진짜 아름다운 저 멜기세덱을 기다리고 계속 그 무별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데 봐라,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000명을 내가 남겨두지 않았더냐. 예. 그래서 이 세계가, 히브리서가 2장 3절에 가서 이제 큰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잖아. 이제 큰 구원의 비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 하다가 자라서 나도 엄마가 되는 세계로까지 간 거야, 여자가. 그 이제 엄마가 돼야지 완성된다니까. 이게 큰 구원의 비밀인데, 이 큰 구원을 능하니 여기면 어찌 피할 것이냐. 이 구원은 처음부터 누구로 했다? 주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 이런 세계가 나누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그냥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게 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주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과 초보 때 것처럼 자, 예수에 대하여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되고 이런 세계가 없고, 이 주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에서 계속 말씀만 듣고 계속 자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된 건데, 이게 이제 하늘 무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다.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무릎을 꿇자 몇천 명이다, 7천이다. 그것이 마지막 큰 구원인데, 이 세계는 전부 다 주의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답니다. 자,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내가 엄마가 되는 세계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엄마가 돼야 되니까 뭘 해야 되잖아. 그치? 여인 이제 남자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엄마도 되는 세계가 실제로 엄마가 돼야지 이제 이게 완성된 거단 말이야. 그치? 이걸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온전함. 예, 이걸 온전케 하심이 합당한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엄마도 되고 나도 엄마가 있는 게 온영에 완성된 세계인데, 이 세계가 내가 영과 몸이 하나 된 세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한번. 예? 그렇죠.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났다? 예.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가는 길에 보니, 이번에 31차에서 가서 보니까 삼손을 통해 눈을 뜨고 딱 뜨고 보니까 이 네 가지의 보석이라는 이 루시퍼의 보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그렇죠. 이 두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들어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노아를 통하여 포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누가 나왔어? 함. 네? 그리고 또 방해하는 두 번째 누가 나와? 구스. 세 번째 누가 나와? 니므롯. 그 다음에 담무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전부 다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러 여자의 엄마에게 태어난 한 여자야. 한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야? 구스의 남편 세미라미스. 예. 이게 바로 음력 바벨론인데 이게 루시퍼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마지막 뭘 방해하느냐 봤더니 삼손은 이미 뭐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그치? 구분된 사람이야. 예. 나실이란 것은 이제 뭐야? 해외 영광까지 갈 사람이야. 나실이란 해외 영광이 될 사람이단 말이야.
해외 영광이라는 것은 곧 멜기세덱 주가 해인데 그 해외 영광까지 간다는 것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몸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인 거야, 하나. 그래서 이 나실일은 해외 영광까지 가는 건데 이게 삼손이 해외 영광으로 나신대로 난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에 가는 길에 이런 가나안의 루시퍼의 4가지 보석들이 이 삼손을 그냥 15장 여기 14장 15장에서 그냥 미혹해하네.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삼손이 어떻게 이 가나안의 정복을 하고 가는지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번에 조금씩. 예,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훈련이 돼 보니까 마지막 훈련이 다 돼 가지고 딱 갔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가 보니까 누가 딱 나타나? 이제 드보라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여기에. 삼손이 가사에 가는데 보니 거기에 한 기생을 만났는데 이게 드보라야. 이제 마지막 어디에 도달했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다 자라니까 어디로 가? 결국 이제 내가 땅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지금 삼손이 그 땅으로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여기도 이미 아브라함도 삼손처럼 훈련이 돼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여기서 10절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고 그냥 이렇게 칼을 잡고 이미 이삭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이 지금 청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뭐로 드리라고 그래?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칼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칼을 들었을 때 이 이삭을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벌써 자라 있는 거야. 이렇게 삼손이 이제 드릴라로 만나러 들어갈 때 이만큼 자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도 이렇게 자라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말이야. 이제 여러분이 멜기세덱 말씀과 함께 이 가나안의 정복사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 손을 잡고 들었는데 보니 1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뭐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이미 아브라함은 저 안에 들어가고 모리아에 갔을 때 이미 이제 자랐어 안 자랐어? 다 자라가지고 마지막 루시퍼의 드보라 같은 루시퍼 안에 들어가서 싸울지라도 이미 그냥 답을 다 갖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 이제 가지고 놓은 거지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13절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 뿌리에 뭐가 걸려 있었다? 수풀에 걸려 있는 하나의 순양을 봤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고 가야 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야? 한 몸이지. 예. 지금 우리도 드릴라 이제 삼손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엘리야처럼 이제 우리도 어떤 와정이 왔어도 적어도 이제 이렇게 자라야만이 마지막 모리아의 능선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자라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자꾸 어떻게 가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럼 뭘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삼손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세미나에서 이 삼손을 알았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 거야. 아, 7별이 몰랐는데 7별을 깨닫으니까 내가 또 말씀이 새롭게 된 거야. 가나안의 포도가 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주의 영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으면 새롭게 되는 거라니까. 야, 온영이 뭐도 알았더니 야, 이거는 처소가 안 된 영이구나. 이걸 알았으면 내가 새롭게 된 거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자라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기까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뭐가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삼손처럼 드릴라의 모리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만큼 갈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골로새서가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야지 될까? 자라야 되겠지, 그죠? 새로운 사람을 잊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아는 자기를 뭐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어디까지? 형상을 쫓아가지고 지식에까지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진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요? 막 기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가슴이 시원해졌어. 새로워진 거야? 그건 그런 새로움은 100번 1000번 맞아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눈을 뜨고 말씀 하나라도 내가 모르는 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무수하게 알려줬던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번에 삼손의 수수께끼도 누군가가 그 얘기를 그렇게 쉬운 수수께끼인데도 그 수수께끼가 뭔지를 모르고 턱뼈가 뭔지도 모르고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죽인 게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요. 그런 거를 이게 이거였구나, 이 턱뼈가 이거였고 이게 그냥 수수께끼가 이거였구나. 자, 그거를 몰랐다가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새로워진 거야. 그게 다 새로워진 거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남았으니까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네 말씀으로 어떻게 돼야 돼? 새로워지는 거야.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마지막. 그래서 삼손처럼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드보라를 만나가지고 모리아에 가서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에 가서 번제를 그냥 이삭을 드리라 또 능히 그냥, 예. 그럼 이삭을 드리러 들어간 거야요?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미 예비된 걸 알고 가는 거야? 예비된 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잖아. 그러려면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닫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아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무별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믿어야 돼요. 하늘을 봐라. 그리고 5절에서 알려주잖아요.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예? 거기에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예. 그래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의 위협으로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준, 우리는 제사장이고 이 별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별자리를 여러분 말만 알아서 되겠어요? 별자리가 이제 완성돼야 돼. 완성돼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 1일 이제 결실의 계절이 우리들 앞에 와 있고 10월 1일 새로운 달력이 우리들 앞에 시작되듯이 우리 또한 이제 달력 2장을 남겨놓고 있는 2021년도를 돌아보게 만들고 남아있는 이 2021년도의 달력 2장과 또한 10월의 한 달을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무별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 세계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세계가 다 들어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구복을 누리며 주님 오심을 마지막 주기도문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